뭔가요? 저는 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잘한다 그러십니다. 너무 심히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어요. 낮에는 여름같이 이제 더운 날씨가 되어졌어요. 얼마 전만 해도 날로 피고 춥다 그랬는데 그 잠깐 사이에 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우리 10년도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얼마나 염려가 됐든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행하셨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라. 얼마나 염려가 됐는지. 모세는 40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는 살 텐데 너무 잘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절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40년 세월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7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제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과 꿀의 소산지고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유한 땅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좀 잘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얼마나 잘 살기 하시기 위해서 그랬을까?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런 때를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풍요가 있어질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는 부작용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먹고 잘 살고 잘 짓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잘 살게 되어지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제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 먹고 살만하면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사는데 이제 뭐 하나님 잊어버려도 돼. 그런 생각들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교만의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교만의 결국은 또 이제는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먹였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물을 주셨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 몰라. 나 기억도 없어. 여러분 기억 안 납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나 기억이 없어? 누가 제일 많이 써요? 정치하는 사람? 그것보다 더 깊숙이 생각하면 범죄한 사람들. 나 그런 기억 없어.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모습이 망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에 먹고 입고 살게 해주셨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닳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불기둥 도둑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목마르다면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배고프다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착각하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 주셔서 아니야. 내가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모은 거야, 커진 거야, 많아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수고한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짓고 이제는 내 소유가 이제는 번성했고 은금이 늘어났고 내 소유가 풍부해진 것이다. 그런 때에 하나님 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 금, 모든 재물, 모든 소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잠시 우리들에게 맡아 쓰라고 청지기로 이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 좀 살만하게 되어지면 이제 교만해지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내가 열심히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재물, 이 재물 다 모은 거야. 그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곧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크신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욥기 22장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절에 보면 소원을 들어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시편 147편에는 약속하기를 이제는 붙들어 주시겠노라고 이렇게 거듭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광야 40년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깨닫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김광철이가 목사가 되어서 40년 세월 원당교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늘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씩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40년 세월 동안에 이제는 늘 보면서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서 겸손과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친히 우리에게 그 모든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어떻게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8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357쪽부터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니다. 35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부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셨던 고난, 순종함으로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되었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노라고 말씀하고 또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만과 망각과 착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 나아가서 소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먹고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